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전체의 가장 핵심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으로 여러 성자들이 이렇게 회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이제 좀 서론이 좀 많이 길잖아요. 10가지가 이제 서론인데 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의 말씀들을 서론 부분에 쓰셔서 나머지 그 로마서의 모든 해당되는 그 말씀들을 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축약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자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모른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번 로마 교회에 이제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서신서를 통하여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복음을 가지고 또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간절히 오는 걸 사모한 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그 말 뜻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만큼 너희도 그렇게 무관심하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이 복음의 이 말씀을 신령한 은사를 또 메신저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도를 기름 부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로마 교회는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는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고요. 모든 무역과 상업 또 경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그 로마를 택하셨고 또 복음이 전 열방 가운데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 또 이방인은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인데 그것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목적이 뭐예요? 농부가 그 나무를 가꾸고 하는 이유는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엊그제 우리 전도사님이 금요일에 끝나고 시커먼 봉투를 갖다 줘서 집에 와서 보니까 감 2개랑 무화과 1개 이렇게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열매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수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서도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2020년 벌써 다 저물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해 동안 어찌 보면 너무나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은 그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너무나 보람되고 굉장히 열매가 많았던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많은 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이번 월요일날, 지난 월요일날 제가 춘천에 통일광장 기도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좀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상태고 과로한 상태에서 제 체력과 제 능력과 제 기운은 1도 없는 상태에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나오면서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선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서 이제 막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참 어려운 일도 있었고 도저히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번에 이제 집회했을 때 거기에 용사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또 저를 초청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낮에 또 막 저를 막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가서 같이 교제해드리고 기도해드렸는데 제가 집회할 때마다 이렇게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저를 위로하시고 말씀이 성령님께로부터 오신 것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한 표적으로 무지개를 항상 거의 많이 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막 사모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기도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는데 또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막 내려가다가 계단에 선명한 무지개가 위아래로 다 뜬 거예요. 너무나 막 선명하게. 그 계단을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 하셨는데 그분이 거기 이제 선교 센터하고 다락방이었거든요. 기도회 하시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바로 기도받고 내려가면서 이제 보게 되었고 그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거의 다 뭐 이제 병원 자체에 선교 센터로 위에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병원장 부부가 그러니까 병원장님, 한의사, 내과과장, 또 선교사님들, 각 지역의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또 무슨 로타리 회장, 무슨 클럽 회장님, 뭐 하여튼 또 미국에서 오신 교민들, 좀 그런 분들이 거의 다 그런 분들이신데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아시고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그들을 이끌어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 말씀을 주셔서 선포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또 기도받기를 원하셔서 많은 사람을 한 분 한 분 다 안수를 해드렸습니다. 제 생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 축기 사역,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재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라와 민족을 하는 나라를 위하여 북한 또 선교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헌신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도보라 목사님도 우리 송 권사님 같이 저를 보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는 죽으나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제물로 드릴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제도 계속 묵상하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적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사자로 자신이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자네가 빚진 자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 그러니까 헬라어를 여기 보니까 주석에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헬라인, 지금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 그 다음에 이방인,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유대인, 나의 동족 외에는 다 내가 빚진 자다. 우리는 무엇에 빚을 지셨습니까? 우리가 연말이면 정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빚진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정산을 하고 또 값을 지불하고 또 아니면 탕감을 받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연말에 있는데요. 복음의 빚,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것도 지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참 복음에 또 빚을 졌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또 주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바로 사랑과 용서, 희생과 섬김.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섭섭한 일도 많고 상처되는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회개가 나올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3장인가 봐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버리운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남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역을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저 그날 월요일날 그러고 나서 새벽에 도착했는데 쓰러졌어요. 진짜 이 아스팔트 길에 차에서 내렸는데 주저앉았어요. 몸이 완전히 기력이 쇠지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저를 부축할 정도였는데 아무리 나를 제물로 관제로 복음을 위해서 드리면 뭐합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고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게 뭐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는 그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신의 희생,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그의 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억울하고, 내가 뭐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생기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막, 그런 것들을 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불이익을 받고 막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고 이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회개가 나와야 돼요. 그를 용서해야 되고, 그를 사랑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도 똑같이 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러나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게 이제 순서인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셨고 본인도 유대인이고, 우리도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가족이 복음 안에 들어오셔야 되죠? 다 구원받으셔야 되는 것이 먼저 목적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의와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뭐 큰 어떤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뭐 돈이 없으면 돈을 주시고, 병들었으면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와 사건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런 거를 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건지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을,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안에 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예요.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면 뭐가 나가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고 만나는 영혼들마다 그런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을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뭐 그들이 막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무지개가 나타나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그 복음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노임을 받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사건과 문제와 힘든가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그 고통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으로 돌파,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제 17절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 대해 그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 말씀이고 포인트고 주제이잖아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은 어떻게 나오느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는 먼저 뭐가 나타나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는 내가 그냥 믿습니다라고 허공에대고 뭘 믿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어요? 그 믿음이 내가 갖는 믿음인 것 같죠? 내가 믿어야 되고 믿음의 주체가 내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래요.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는 것 같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신령한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는 믿음으로 살고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구원이잖아요. 어떤 행위,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주체가 나인 것 같지만 먼저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값없이 선물로 받아야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면 뭐가 먼저 와야 믿음이 오는 거죠? 은혜가 먼저 와요. 은혜도 값없이 하나님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노아 방주 때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는 그 시대의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더라. 근데 그가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뭐가 안 생기죠?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리가 이렇게 성회나 집회나 기도나 어떤 뭐 찬양을 올리거나 막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뭔가 내 상황과 현실은 기쁘거나 좋은 일이 없는데도 내가 막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마음에 막 평강이 임하는 것을 느끼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면서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 내가 슬픈 상황인데도 그거와 상관없이 내 영이 기뻐할 때가 있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은혜.
이게 너무 값진 겁니다. 그 은혜가 오면 내가 지금 꼭 죽을 것 같고 뭔가 문제로 인하여 낙심해야 되는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 은혜가 임하면 뭐가 생겨요? 이 문제와 사건이 나를 엄습하고 잠식하고 나를 삼켜버리고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은혜가 임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제 좀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면은 복음이라는 것이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로 모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당신이 죄인으로 돌아가시고 모든 저주의 삿을 끊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 이게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복된 소식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로 보면 justice, righteousness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유대 히브리적, 헬라적 그 문화와 그 관습과 이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방식의 체계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면 서양식의 동양식의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다르죠. 서양은 지금 제가 영어를 한 게 뭐냐면 이들은 어떤 법과 공식, 질서, 체계 이런 거에 딱 맞춰서 모든 것을 대입시켜서 판단해요, 기준을. 근데 동양은 조금 이렇게 두리뭉실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깊은 어떤 관계, relationship.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을 떠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뭘로 오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생명이 끊어졌잖아요. 영적 생명. 그 끊어진 생명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뭐하기 위하여?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화평케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의 입장 복음이라는 것이 너는 이거를 아까 우리가 십계명을 했는데 살인죄를 지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러면 너는 심판이야, 넌 죽음이야, 넌 지옥이야. 이렇게 딱딱 떨어지고 끊어지는 법대로 질서대로 이거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야. 너는 끝. 용서가 없어.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은 저주라 그랬죠? 근데 와우! 하나님이시다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잖아요. 그분이 의잖아요. 근데 그분의 의는 justice, righteousness 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는 그 의가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잣대가 아니고 관계 안에서 화목제물과 화평으로 우리에게 오신 relationship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스스로 미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떠한 법이나 이러한 공식으로 설명이 되어질까요? 아니면은 정말 사랑,
희생, 용서, 이거는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헬라 말로는 디카이오스네고요. 그리고 히브리 말은 짜다크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 의롭다고 여겨주신 게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이 중요하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거는 다 차후의 문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시고 지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목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의 말씀이 최초로 나온 것이 지금 창세기 15장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언약을 지금 15장은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너의 자손들을 내가 그 땅으로 이끌어 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죠. 언약. 그리고 자손도 줄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쭉 구속사에 관한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요. 지금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의가 돼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믿은 거죠?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뭘 믿은 거예요? 자손. 그러면 그 자손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네 몸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믿은 것이 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도 없잖아요. 자식을 낳을 수도 없잖아요. 고목나무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이끌어내시고 단순히 뭘 주신 거예요? 말씀밖에 주신 게 없어요. 처음에. 그래서 말씀을 쫓아갔죠.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다 아니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만 믿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대단한 우상을 제조하는 그 어마어마한 삼성과 재벌을 그랬는데 그걸 다 버리고 그렇게 말씀만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말씀을 믿은 게 의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 않습니까? 내 앞에 뭘 주고 이거를 믿어라 이러면 다 믿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보입니까? 언약이 내 손에 이렇게 쥐어지고 보이는 것이 아니죠. 보여지고 쥐어지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이거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뭘 받으셔야 돼요?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마음은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받고 뭐가 와야 돼요? 믿음의 선물이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셨다는 거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영과 몸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감찰을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면 내 안에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내 혼적인 자아를 어떻게 해요? 다 찔러 쪼개고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사로잡으면 말씀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정복해버리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이제 씨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이럴 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실 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너의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아니다. 그 길린 상속자라는 것은 율법을 뜻하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누구를 뜻해요? 바로 이삭이 누구예요? 이삭이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리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 아카데미에서 손바닥마냥 부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공해 때문에 우리가 별을 볼 수가 있나? 북극성 하나만 보이는데 우리 어렸을 때나 우리 시골에 사시면 공해가 없는 데는 어때요? 밤하늘이 별이 꽉 차죠? 공해가 없는 그런 데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밤하늘이 까만색이 아니에요. 하얀색이에요. 그 은하수와 별들로 완전히 다 뒤덮인 거 보셨나요? 못 보셨으면 인터넷에 찾아서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끌어가지고 하늘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별을 봐라. 와, 저 별이 다 네 자손이 될 거야. 근데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고자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고목나무.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니까요.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내 현실을 보고 가능성이 있는 거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징을 주셔요. 그런 어떤 작은 무지개를 받고 어떠한 표적을 받거나 또 말씀의 은혜가 임했거나 그게 뭐냐면은 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붙들고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내 걸로 만들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죠? 쉽죠? 예?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 주시고 그분이 믿음 주셔서 그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무조건 믿읍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요. 한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우리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꼭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늘의 별과 같은 그게 없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위에서 우리를 볼 때 와우! 하나님이 진짜 이루셨네? 아브라함 하나를 통하여 이삭이 나왔고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으로 인하여 70명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200만이 나왔고 나라와 민족이 탄생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하늘의 별과 같이 지금 2000년 동안 기독교인, 천주교도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그거를 세워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내 걸로 만들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의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춘천 집회에 가서 모세도 이렇게 기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반드시 이삭과 야곱과 내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그런 역사가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한 게 제가 4대째인데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불신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혼하면서 아버지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4대째고 증조할아버지가 와우 1907년 대부흥이 있었던 평양 장대원 교회를 기선중 목사님 모시고 건축가 할아버지다. 지금 그 자손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관한 저의 자존감이, 자부심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의 의가 아니었더라고요. 저의 능력도 아니었고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데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사역의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는 저는 저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 그 얘기를 한 거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자자손손 천대 이르는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연락하시고 자손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막 거기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 믿음의 의가 어떻게 된 거죠?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낳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주역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의지하면 그분이 성취하시고 완성하고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자식 키운다고 얼마만큼 훌륭하게 키우겠습니까? 물론 막 그 세상적인 엄마들은 막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애들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좋은 선생 만나게 하시고 막 별의별 걸 다 해요. 그래서 성공을 시켜. 그렇지만 그는 끝이 어디예요? 예수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내가 복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쓰실지 지금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죽었어도 내 눈앞에서 막 수많은 별과 같은 그런 자녀가 안 나타나도 저같이 4대만의 주의 종이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모세와 다니엘과 요셉과 에스더와 한나와 마리아와 같은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은 훌륭한 자녀들이 나올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자, 9절.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니, 우리가 성경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 하면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떠오르잖아요. 진짜 아브라함은 이삭도 받았고 뭐 이스마엘도 받았고 또 그두라를 통해서 또 뭐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막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도 받았고 또 100배의 열매도 받았고 거부가 됐고 장수의 복을 누렸고 아내도 둘이나 놓고 육적인 영적인 현실의 복과 이상적인 복을 다 받았잖아요. 믿습니까? 그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의 개념은 아니지만 아무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가 나왔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를 통하여 내가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을 내가 같이 공유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다시 우리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참 11절을 안 읽었네요.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셨죠? 근데 그게 뭐예요? 저주예요. 근데 그 저주는 저주 아래 있는데 그 저주는 무슨 저주예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 율법과 복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끝나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이라니까요. 그거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뭐가 됩니까? 저주가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몸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거죠?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칭의라는 게 나는 의롭지 못해요. 그렇지만 율법의 저주를 다 받고 당신이 율법의 저주로 돌아가시고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래요? 들음에서. 믿습니까? 들음은 무슨 들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뭘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거는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네 몸에서 날 자손, 약속의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복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은 것이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뭘 믿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작은 말씀으로 진리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야고보서에 그러시죠?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럼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면 나로 말미암아 꼭 내 알가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증거하면 여러분들이 누가 되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또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매일 고해성사를 했고 그 천주교는 보니까 어떤 율법에 해당되는 잘못, 또 도덕 윤리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지면 채찍으로 자기를 때려요. 영화나 이런 거에서 봤는데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착 주여. 그것도 한두 번 때리는 게 아니라 막 등이 패일 정도로 자기가 자기를 벌주는 것이. 근데 막 루터는 막 매일 고해성사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세세역에서 그 고해성사 받는 신부님들이 피해 다녔대요. 근데 그는 정신쇠약증에 걸리고 신경과민이 걸렸거든요. 왜냐면은 막 그 강박증 있잖아요. 결벽증.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정신적 문제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빛이 임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오직 믿음. 솔라피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 솔라피데. 오직 은혜. 아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격발된다고요? 은혜. 솔라 글라시스인가? 글라시아. 솔라 글라시아. 그 다음에 오직 말씀. 솔라 클리투스.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의인은 살리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더 자세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이 너무 두렵고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